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첫째 달, 첫째 주일,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고요. 또 경제적인 기반도 흔들립니다. 믿었던 인간관계, 또 사회의 여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흔들려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따라 흔들리면 안 되죠. 왜요? 의인은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이 뭐냐? 오늘 시편 46편의 이 고라자손의 시에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다. 결국은 어려움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많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 대회를 했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참된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푸른 초장을 그리고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걸 그리고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밭을 그리고 나비가 춤추는 걸 그렸죠. 근데 거기서 1등한 작품이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목사는 또 써먹어, 그죠? 거기 1등한 그림은 폭풍우가 치는 바닷가에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한 귀퉁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 작은 새 둥지가 있다. 새 둥지. 그 새 둥지에 밑에는 막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속에 그 어미새가 이렇게 새끼를 품고 있는데 그 어미새 품에 있는 새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고요히 잠들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게 참 평안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아요. 분명히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자, 다음 환난이라는 거요.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차로트라는 말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쉽게 말하면 환난은 뭐예요? 한 번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어려움은 지 혼자 오지 않는다고. 반드시 친구를 데려온다고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 때문에 막 고민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또 자녀의 어려움도 오고 문제는 겹쳐온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적인 혼란이 오거나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 온갖 종류의 고통이 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난에 대하여 해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해법이 어디서 와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만날이라는 단어. 이 만날이라는 단어는요, 발견하다, 니무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환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환난에 처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는 울 뿐이죠.
아이는 배고파도 울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울 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엄마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뭘 만난다고요? 다음이요? 큰 도움을 만나요. 큰 도움. 에즈라라는 도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백성의 환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요, 끊임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오늘 성경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아요. 그리고 그게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고. 여러분,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이 고라 자손들이 생각할 때 천지가 완전히 개벽하는 그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라고 했어요. 그 뒤가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 않아요. 뭐 특별히 옷을 따로 입지도 않고요. 그죠? 주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집단을 이루고 살고 뭐 그런 적도 있죠. 또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경건파, SM파들은 다 이렇게 굴 속으로 가고 광야로 가서 따로 살기도 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안에서 특별히 큰 차이 없이 삽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눕고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따로 살면, 예를 들면 옛날 왕족처럼 궁궐에 모여 살면 우린 쟤들과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식 속에 세상 속에 어울려서 함께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내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생긴 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 투게더, 위드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쓰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된 그분 이렇게 멤버들도 위드 훈이 이러는데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같이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도와요? 못 도와줘요. 마음으로 성원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드가 아니에요. 그런 투게더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와 함께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 오늘 본문 5절, 우리 암송구절로 오늘 1절 5절을 주부에 기록해놨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까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새벽에 돕는다. 새벽. 예, 다음. 새벽이라는 단어는 보케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하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인사로 쓰지만 또 그들의 인사 가운데 보케르 토브 한번 따라. 보케르 토브. 보케르라는 건 새벽, 아침이라는 뜻이고, 토브라는 건 뭐예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아침, 굿모닝 이런 뜻인데, 근데 왜 토브를 쓰느냐? 이 새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활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누가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많이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죠.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멈춰야 돼요. 활동을 멈춰야 돼요. 늪에 빠진 사람은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탁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뭐예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만난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를 하여금 당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내 모든 노력을 멈추고 내 활동을 그치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막 호적호적 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밖에서 구명보트가 무슨 튜브가 아니면 로프라도 던져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새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멈추는 그 순간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해야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알게 되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보면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죠. 다른 사람 짓밟고 막 끌어내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 밑에 오는 사람들 향해서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 조용히 해. 이렇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것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우리의 결단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면 될 걸,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왜 이 약을 안 먹었을까? 여러분, 요즘 보면 정말 아주 혼란한 시대예요.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먹으면 살이 빠져. 이거 먹으면 염증이 사라져. 이거 먹으면 뭐가 어떻게 돼? 하여튼 막 만병통치약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이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다음이요.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름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체바오트인데요. 체바오트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며 큰 군대의 지휘관이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용사요 우주의 통치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구멍가게 가서 물건을 샀죠. 그럼 거기 가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어디 가요? 큰 마트로 가죠. 왜 사람들이 작은 소도시에 살지 않고 큰 도시로 삽니까? 이 수도권에서 목회하던 목회자들 가운데 지방으로 가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결핍을 느끼는 순간 우린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결핍은 없는가?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안 찾고 한 가지 답만 알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이 난리예요. 점 보고 이런 주술하는 쪽이 지금 아주 강하게 마케팅 하더라고요. 어플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사람들을,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걸 아주 재미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한 가지밖에 모르고 그 다음은 대안도 없는 그런 어떤 존재를 향해 나아가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돌고 돌아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 그 우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시편 41편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0절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은요, 누가요? 목공이, 땜장이가, 금장색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못을 지네가 꽝꽝꽝 박아가지고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부처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가 그 앞에 가서 또 빈다니까요. 이렇게 이건가요? 돈 내, 안 내면 안 주면 이렇게 때린다. 이런, 왜 거기 앞에 가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1편.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41편 10절이 바로 이 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같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요 한 본문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예요? 인간이 자신들이 만들어 세우고 다듬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 그 우상과 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약속. 다시 한번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해답과는 완전히 달라요. 잠언 10장 30절 말씀.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잠언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언젠가는 쓰러져요.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는, 무조건 틀지 말고 틀라 그러세요. 너무 꺼요. 껐다가 내가 올리라 그러면 올리세요. 시편 15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답이 뭐냐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굳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을 막 쳐내고 왕따시켜야 될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높여줘요. 세워줘요. 어저께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가 하나 왔죠? 젠슨황. 태도가 너무 좋더라고. 오자마자 그 게이머한테 칩 하나 딱 이렇게 쌓이는, 야, 이거 100만 불짜리야.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 주는. 어저께도 와서 한국 최고 가치 있는 기업가들 막 이렇게 높여주면서, 여러분, 내가 최고니까요, 남들을 깔고 누르고 밟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굳이 내가 낮출 필요 없어. 왜? 함께 잘 되면 되는데. 그렇죠? 요즘 기업은요, 어떤 기업도 자기 혼자 유아독존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내 근거를, 내 기반을 빨리 옮겨야 돼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빌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큰 타워 크레인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위에 있는 나무나 뭐 사람이나 건물이나 차를 다 박살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15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왜 그렇게 하지? 고민은요, 어떨 때 오는지 알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벌에 쏘여도 어떤 사람은 퉁퉁 부어가지고요,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따끔하고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요, 뱀에 물려도 붙지도 않는 사람 봤어요. 군에 있을 때 어떤 선임하사는 뱀에 물렸는데 난리 났다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난 괜찮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릴 때부터 많이 물렸는지.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러나 그 믿음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와요? 울고불고 난리치고 누구 원망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그 집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온 집이 그냥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아요. 저도 한 일주일 동안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막 눈물, 콧물이 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기침 나고 뭐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막 오더라고요. 어저께 겨우 이제 좀 나아졌는데 언제 걸릴지 모르는, 누구 때문에 온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은 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에 대하여 뭐예요? 내 안에 대안이 있으면 돼요. 대안이 있으면 돼요. 대안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고, 대안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고, 대안이 없으니까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거죠. 시편 42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 시편 46편은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사네립이 18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시편이 이 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와서 한순간에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할 기세로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돌 아닙니까? 나무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 적장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들의 신은 나무와 돌 아닙니까? 분명한 영적인 지각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올 때 이 히스기야 같은 판단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인간의 계략이고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만 주시면 그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략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의사, 약, 사람, 보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말로는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믿음 없는 내 근본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요, 이사야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애굽 보여주세요. 이사야 30장에 애굽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꺾어진 갈대라고 그래요. 갈대. 여러분 혹시 진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갈대를 꺾으면 이게 뚝 부러지긴 하는데 잘라지지 않고요. 이게 조각조각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아주 가시처럼 뾰족뾰족하게 나요. 그 꺾어진 갈대를 여러분 세게 움켜쥐면 어떻게 되냐요? 손에서 피가 나요. 왜 힘없는 애굽을 붙잡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이쪽 나라에 가서 적용을 주고 막 자기들 금은 다 갖다 주면서 야 도와줘.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아니라 외국가 쳐들어오면 저기 북쪽에 가서 청나라든 명나라든 중국에다 원구들 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쪽 저쪽에서 계속 고난만 당했죠. 사람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시편 기자의 고백 다시 한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뭔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오늘 결론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겠죠? 이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 통해서 오는 방법, 또 내가 아는 어떤 방법, 그건 임시변통이라고 그래요. 임시변통.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때 우리에게 오는 방법은 뭐예요? 완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 총리가 최대 위기를 만났어요. 영국군, 프랑스군, 연합군이 한 40만이 프랑스의 덩케르트 해안에 이렇게 독일군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이제 10마일, 한 15km만 이 독일이 더 진군을 하면 이 40만 명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 바다가 얕아가지고 큰 군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얕은 바다가 또 막 물결이 얼마나 있는지 큰 군함에서 작은 보트를 통해서 이렇게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래 봐야 한 이틀 안에 건질 수 있는 인원은 한 몇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만 중에 기껏 건져도 한 34만이 다 전멸될 위기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1940년 5월 26일 처칠 총리와 영국 국왕이 전국에 기도의 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국왕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교회, 성당, 회당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침없이 오던 독일의 탱크 부대가 갑자기 스탑한 거예요. 누가요? 히틀러가 스탑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정확한 답은 몰라요. 어떤 그 사람은 이제 너무 멀리 달려와가지고 이 복음 노래가 끊길까봐 거기서 좀 멈췄다 가자. 이미 이제 쟤들은 도가내든 쥐니까 언제든지 섬멸하면 되니까 한 3일 동안 정비하자. 이래서 3일간 멈췄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공군이 워낙 세니까 굳이 육군은 놔두고 공군을 가지고 섬멸하면 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치적을, 그 어떤 전쟁의 치적을 서로 다투는 육군과 공군의 이런 알력 때문에 멈췄다. 여러 가지 소리인데 어쨌든 스탑했어.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데 딱 3일 동안 멈추는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폭풍우가 늘 몰아치던 해변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간 선박들 850척이 개인 요트까지 다 와가지고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전쟁통에 민간인 선박을 가지고 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33만 8,226명을 싹 다 구조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이 공군을 통해서 여기를 폭격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폭풍우가 와가지고요, 오히려 독일 비행기들 하나도 못 뜬 거예요. 34만 명이 전원 탈출에 성공한 덩케르트 철수작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요? 학자들은 이런저런 답을 말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인디안 마을에 아이들이 자라면 15세가 되면 이제 성년식을 차리는, 성년식을. 그래서 얘네들은 15살만 되면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단금, 작은 칼 하나 가지고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성년식을 치기 전에는 애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다
배치될지 모르니까 한 명 한 명 막 띄엄띄엄 이렇게 있다가 오니까 혹시 그 맹수들에 의해서 아니면 옆 부족들에서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봐. 근데 그 중에 이번 성년식에는 추장의 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추장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추장이잖아요. 저는 좀 빼주세요. 안 돼. 너도 반드시 해야 돼. 넌 앞으로 추장들, 이 종족의 추장들 아이가 너 빼면 안 돼. 넌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얘는요, 막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믿고, 아버지가 추장이면서. 그날이 돼서 이제 진짜 정글 속에 하나씩 이렇게 단검 하나. 얘는 바위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틈 속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 밤을 보내면서 얘는 계속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세상에 아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모는 나쁜 아버지라고. 막 짐승이 울고 막 부스럭부스럭 거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단검을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이렇게 연명이 동이 트면서 사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자기가 이렇게 몸을 웅크리게 했던 그 바위 뒤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큰 활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늘 우리를 흔들어대고 세상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기본,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들을 계속 만들어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 또한 굳게 서는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앞날도 주께 맡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생명샘 명성교회 온 성도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